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8절 찾으셨으면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물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라. 아멘. 절기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이 굉장히 좀 차분해졌습니다. 오늘 또 종려주일 절기이기도 하고 우리 동원교회에서 이제 맞이하는 첫 번째 절기인 것 같습니다. 물론 크리스마스도 있지만 이제 성찬식을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마다 성찬식의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저도 우리 동원교회에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이제 참여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를 직접 떼어 주셔서 각 지체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그 성찬을 받고 그 피와 살을 받고 이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과 함께 진정으로 연합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왠지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색다른 것은 어제까지는 조금 제가 이방인 같은 느낌, 이방인. 동원교회에서 아직 이방인. 근데 오늘 같이 이제 성도들과 함께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같이 먹으니까 이제는 제가 동원교회 정말 성도가 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성찬을 한 번 하잖아요. 저는 이 청년 예배까지 하면 오늘 4번 성찬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1부에 먹고 2부에 먹고 3부에 먹고 청년 예배 때 먹을 예정입니다. 굉장히 지금 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 같아요. 예수님 옆에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스민 부부도 지금 청년 예배 참석하시면 2번째 성찬에 또 참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또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 제가 어제 우리 리더들한테 질문을 좀 했습니다. 종려주일이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 이제 대답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종려주일이 뭐죠? 여기 써 있네. 종려주일. 네? 고난주간? 종려주일? 종려주일은 뭐고 고난주간은 뭐예요? 종려주일이 왜 있죠? 일단 종려주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거 너무 잘 아는 여러분들 이제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종려주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이죠. 이제 근데 입성하셨는데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이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쳤어요. 호산나라는 뜻은 호샤이 나라고 해서 호샤이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는 제발, 부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 그리고 오병이어 막 이런 기적들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다, 저분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렬한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탔죠. 말을 타지 않고.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겸손함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말은 어떤 왕으로서, 물론 예수님은 왕이시기도 하지만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나귀를 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그 사역의 성격을 대변하고 있는 겁니다. 겸손한 사역을 하시려고 이제는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어요. 수많은 인파들이 호산나라고 열렬히 외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그 발 앞에 자기들의 옷을 이렇게 펼치고 종려 나무가지를 흔들고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쳐요. 그래서 종려주일인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종려주일이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 절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도 써 있지만 성찬 예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셨습니다. 이 앞으로 성찬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미 뭐냐? 나를 기억하라는 거죠. 나를 기념하라는 거죠. 절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기를 원하셨던 거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열렬한 지지와 환호,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열렬한 지지를 보냈습니다만 예수님은 다 아셨을 거예요. 앞으로 불과 2, 3일 후에 저 사람들이 소리 지르며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고 그렇게 변질될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고난 주간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는 십자가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기 위해서 행차하시는 그런 날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봐야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제 곧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군중들, 그리고 바로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그 예수님, 기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무거우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 앞으로 다가올 그런 십자가의 형벌이 너무 처참함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시기 위하여서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이셨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가셨던 바로 그 길은 결단코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심정을 종려주일날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이제 고난주간, 이제 부활절에 이르는 이제 절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성대하게 보내요. 발표회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요, 종려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째서 종려주일과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이렇게 중요해요? 부활절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달걀을 주니까, 떡도 주고, 그리고 뭔가 좀 즐거워 보여요. 그런데 정작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딱 네 단어로 정리를 하면 성육신, 고난, 부활, 재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절, 바로 이 두 절기 가운데 고난주간이 꼈죠. 바로 이 절기, 이 기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집대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크리스마스보다 더 귀한 절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이 종려주일과 부활절은 바로 그 가운데 십자가의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절기예요. 바로 이 절기가.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이었던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
성만찬 제정도 그때 하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바로 전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기념하라고 합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주간,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 주간,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사역들과 특별히 예수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별로 나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대부분이 그래요. 고난주간 특세 있죠. 고난주간 저 특세에 참석할까요? 하면 저 참석 못하는데요. 왜 못하냐고. 바쁜데요. 뭐 자격증 시험 있는데요. 직장 있는데요. 집이 먼데요. 뭐 먹으러 가야 되는데요. 약속 있는데요. 이래 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까지 예수님의 그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내가 물에 빠졌어요. 내가 만약에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제호 청년이 나를 구해줬어. 나를 목사님 하고서 이렇게 확 하고 구해줬어요. 그런데 나는 살았어. 나는 살았는데 제호 청년이 죽었어. 그러면은 그날이 만약에 오늘이요. 그러면 시간이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럼 제호 청년의 기일이 다가올 거 아닙니까? 오늘이 딱 기일이야. 근데 그날 내가 내가 양심이 있으면 그날 어디 놀러 갈 수 있을까요? 내가 양심이 있으면 그날 헤헤헤 하고 막 웃을 수 있을까요? 내가 양심이 있으면 어디 뭐 약속 적당히 해가지고 밖에 뭐 싸돌아다니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 죽었는데 그 사람의 기일인데 내가 어떻게 약속에 각자 이유는 있겠죠. 여러분, 근데 죽음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이유?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기념하라고 했거든요. 살과 피를 기념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절기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그 사역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런 시간이야, 시간. 절기를 의도적으로 분산시켜 놨어요. 360에서 띄엄띄엄. 왜냐면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어요.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먹어요.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이 이제는 다른 세상에 팔려 있을 때쯤 절기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절기 다가왔잖아요. 종려주일. 우리가 그동안 세상의 향락에 취해서 주님보다 그렇게 소중한 것이 많아요.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가 보니까 지금 종려주일이 다가온 거죠. 이제 종려주일 끝나고 고난주간과 부활 절기를 이제 끝나면 조금 있다가 또 정신없이 살아요.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하다 보면 크리스마스도 오고. 절기가 분산되어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왜? 다시 리셋하라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가오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 절기를 우리가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절대로 인원동원 안 해요. 저는 성향상 그냥 원하는 대로 해서 이렇죠. 그런데 딱 1년에 한 번, 바로 이 절기 때는 제가 조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난주간 새벽 예배 다 참석하십시오.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아멘도 하나 안 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왜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는지 아세요? 왜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냥 관념처럼 들려. 그냥 그림? 그냥 달력에 있는 그림 정도? 왜냐면 여기 아멘이 안 나온 것은 그 십자가 사건이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빨간색 이 정도예요. 그냥 이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그 피의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그 온도가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온도가. 이건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렸던 그 피의 온도가 느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체감이 되는 거죠. 그 온도가 느껴지는 사람은 다를 겁니다. 다를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한 주간 내가 세상에서 향락을 누릴 수 있을까? 오락에 취할 수 있을까? 이건 신앙 양심의 문제, 신앙 양심의 문제. 저도 뭐 오라가라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 신앙 양심에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문제가 만약에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여겨지는 사람은 그때부터 다를 거예요. 그 무게감이 다를 겁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 제가 그 동원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까?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눈치 보지 말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습니까? 누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는요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성향상 강자에게 약해요. 굉장히 강자에게 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보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 좀 많이 사랑하시는 것 같아. 좀 많이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을 소홀히 대하고 그리고 조금 뭔가 대충 대한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솔직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그래서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뭐냐면 내 삶에서 그러니까 내 정신문화 인생에서 사역이 일단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기 신방 잡으면 무조건 오케이. 왜냐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오케이. 왜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제가 이렇게 막 느껴져요. 그리고 오늘은 더 많이 느껴졌어요. 왜냐면 오늘 성찬 이제 3번 했기 때문에 진짜 막 많이 느껴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 확정하셨어요. 이미 과거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 여러분들에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으세요.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이유가 뭐고 그리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자신 문제예요. 자신 문제. 자꾸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해. 믿지를 않아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해? 신앙생활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죠.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분의 흘렸던 그 피의 온도가 느껴진다고 한다면, 근데 그 온도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단순히 십자가 이미지만 떠올리는 거예요. 벽화, 달력의 그림 정도로만.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날 특세 때 우리 청년부 특송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편히 집에서 주무십시오. 오지 마시고.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다 참석하셔서 우리 또 성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날만큼은 정말 다 참석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특송하시고 또 새벽 예배에 잘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식도 하십시오. 그동안 여러분들 몸매 관리하느라고 밥 많이 굶었죠? 이제 그 몸매 관리하는 그런 금식 말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 보세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묵상하냐면 2000년 전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그런 연관, 그게 연관이 될 때까지 묵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그냥 이벤트예요, 이벤트.
시간 지나면 그냥 오고 시간 지나면 가는 그런 이벤트만 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뭡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지만 사명도 감당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십자가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고, 십자가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봉사하고, 십자가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나랑 전혀 연관이 없는 사건인데 뭐하러 이 자리에 앉아있어요, 곤욕스럽게. 한 주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립하는 좀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PPT 화면 한 가지 보여주십시오. 그림으로 된 것만 보여주시죠. 표는 너무 어려우니까 오늘 이것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십자가의 이 사건, 그러니까 이 절기는 바로 출애굽 때부터 예언된 사건이에요. 예언된 사건. 출애굽 때 있었던 일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10번째 재앙이 오죠. 장자의 죽음이었죠. 근데 이 장자의 죽음에서 어린 양이 희생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이제 문에 이렇게 바르는 거죠. 문 틈에. 그러면 이제 죽음의 그림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뛰어넘어요. 바로 그 절기를 기념해서 유월절이 제정이 된 거고, 바로 그곳에 그때부터 이제 그 절기 때는 무교병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절기가 생겼습니다.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제 유월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제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되는 건데, 그 무교절은 무엇을 의미하냐? 일단 유월절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수님의 죽음. 네.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제 무교절은 무엇이냐?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어요.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고 그 무교병을 또 땅에다가 3일 동안 묻어둬요. 근데 그게 무엇을 예표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어떻게 됐죠?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죠. 금, 토, 주일 새벽까지. 그래서 3일 동안 계셨죠. 그래서 이 무교병을 땅에 묻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무덤에 계신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무덤에 계신 것을 기억하라고 해서 이제 무교절이 있었던 것입니다. 초실절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무교절 끝나는 이제 바로 그 다음 날. 초실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해서 요단강을 건넌 후에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날이에요. 첫 번째 곡식을 드리는 날. 그것을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초실절이 무엇이냐? 초실절 하면 무엇이요? 새로운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을 상징해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 무교절은 무덤에 계신 예수님,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고, 결국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유월절은 이제는 성금요일을 얘기하는 것이고, 무교절은 요일로 굳이 치자면 토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 절기가 유대인만의 절기가 아니라 그 오늘날도 우리가 그 정신, 그 의미를 똑같이 이 절기에 녹여들어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 절기를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절기는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한 날이 무엇입니까? 바로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이제 성금요일 날 죽으셨죠. 부활하셨어요. 안식일 그 다음 날. 그래서 부활절로 드려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 교회의 력으로 해서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종려주일과 고난주간 부활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집대성된 이런 중요한 절기에 과연 우리가 오락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먹으러 다녀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정말 신앙에 양심이 있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말씀대로 산다고 말은 하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저 말씀대로 살게요. 말씀대로 살게요. 말씀대로 사는 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 정한 절기에 주님이 기념하려고 한 그 말씀 그대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숨겨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기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절까지의 이 절기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그래서 목사님이 고난주간에 다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난주간 저 새벽 예배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뭐 어떤 청년은 아침에 7시에 출근한다고요. 7시. 필살기 쓴 거죠. 7시 하면 어렵잖아요. 솔직히 7시면은 또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또 어떤 청년은 집도 벌고, 또 그래서 근처 이렇게 가고 뭐 상관없어요. 어찌 되었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부탁할게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한 주간은 정말 다른 가지치기 다 하십시오. 뭐 친구 만나는 거 좀 제하해 주시고, 여러분 취미생활 그것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사복음서를 읽으십시오. 사복음서의 후반 부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들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경건하게 그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절기는 행사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들의 삶에 분산되었던, 그러니까 항상 십자가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에 분산됐던 그 시선을 다시 한번 그 초점을 맞추는 시간이에요. 리셋하는 시간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솔직히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거다는 핑계로, 그리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 그렇게 많이 안 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다 근본 절기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생각하라고, 묵상하라고.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나의 피의 온도를 한 번만이라도 한번 느껴보라고, 체감해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원 청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시고 살 찢기셔 죽으셨던, 나 때문에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님을 기억하시면서 고난주간은 정말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던, 어떻게 보면 그 길이죠. 물론 부활하셨지만 우리의 신앙 양심의 손을 얹고 우리 각자의 한 주를 잘 디자인하셔서 고난주간 새벽 예배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일 날 공예배도 다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제자반, 우리 제자 훈련하는 우리 청년들은 고난주간 새벽 예배 2점씩, 그리고 수요일 날 금요일 날 2점씩, 공예배는 다 2점, 월, 화, 수, 목, 금 10점, 수요 예배 2점, 그리고 금요 철야 2점. 그래서 요번 주 바짝하면 14점. 순위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새싹반은 1, 2점으로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고난주간 우리가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집중하여서 신앙생활 잘하고, 그리고 고난 특세에 다 참석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부 특송하는 그 금요일 새벽에 모두 다 동참해서 주님께 찬양하고 고난을 깊이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 계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회장님이랑 우리 노윤영 청년이 좀 수고를 좀 해주시면